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완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활발하게 잘 뛰어노는 강아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나타나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재롱을 피우고 그러던 강아지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숨어서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의 주인이 직감을 딱 하는 겁니다. 아,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든다면 어디엔가 강아지가 방뇨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놨다든가 아니면 그 강아지가 이거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다 풀어제껴 갖고 뭐 널브러 놨다든지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강아지도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망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숨을 죽이고 숨어서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집의 강아지는요, 다른 집의 강아지보다는 외출을 잘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외출을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 어제 뭐 집사람이나 저나 두 사람이 한가하게 강아지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정말 한 두서너 달 만에 한 번 정도 집사람이 강아지 데리고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한다고 한 바퀴 돌면은 이 강아지가 좋아서 환장을 합니다. 환장이 뭔지 아시죠? 장이 뒤집어지는 게 환장입니다. 그만큼 신나서 벌쩍벌쩍 뛰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두 사람이 신방을 간다고 집을 딱 놨으면요, 이 강아지가 난리법석을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제 나가보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를 데리고 외출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요, 이놈이 왕왕 짖고 그냥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도 안 돼! 이러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신기해요. 문 딱 닫는 순간에 왕왕 짖다가도 딱 끝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 닫고 나가는 게 상적이에요. 안 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 문 딱 닫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보면 끝나는데 어떤 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갖다가 딱 돌아오는데요, 문 딱 열고 신발을 벗고 탁 들어서는 순간이가 뭐가 칠퍽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고 딱 보니 이게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겁니다. 보면 이놈이 방뇨를 해놓은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강아지는 정말 100% 구별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실을 잘 갑니다. 100%. 근데 이게 그냥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무단 방뇨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 자기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왕왕 짖었는데 안 데리고 나가니까 에이씨 이러고는 그냥 딱 문 앞에다가 딱 이제 방뇨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주인이 딱 올라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이제 야단 맞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와도요, 안 나타나요. 어디가 딱 숨어가지고, 그래 보면요, 어떻게 소파 밑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매 맞을까 싶으기도 하고 겁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벌 100개로 다스립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뒤통수 줘 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강아지도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강아지도. 그죠?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기계를 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던 이 하와에게 먼저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이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하와가 얼마나 나쁩니까? 지만 죄를 짓지 또 왜 또 자기 남편을 끌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또 유혹을 하고 남편도 역시 여자에게 넘어가서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어디에 숨었어요? 성경에 보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창세기 3장 4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자, 제가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8절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치마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딱 해입고는 그 다음에 숨었는데 어디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보일랑 말락. 이거 나무 사이에 숨는 게 확실히 숨는 거예요. 숨었다고 숨었지만 보일랑 말락이지. 그렇잖아요. 바람이 슉 치면 나무가 흔들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숨는다고 하지만 숨어도 숨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숨는다고 하는 것이 고작 어디에 숨느냐?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보인다니까. 그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평소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어요. 평소에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할 것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고 싶으면 안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원래가 어떤 존재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은 원래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숨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정말 신나게, 정말 즐겁게, 정말 기쁘게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럼 그 목사가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제대로 잘 하겠어요?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성도로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 귀찮아. 다 만사가 귀찮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성도로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불순종이라고 말하지만요, 이 불순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롭게 살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에서부터 자유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장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부. 다윗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유언의 첫 마디가 뭐냐?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유언의 1번이 제일 중요한 유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이 다윗 아들에게 남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장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알긴 아는데 표현하려니까,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대장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trongman. 영어 성경에는 strongm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strong, 강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에 매달리면 우리가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강력하고 힘이. 이 강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늘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힘을 엮는 거예요, 힘. 그죠? 힘. 강력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strong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대장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람, 강력, 강한 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이라고 하는 뜻일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맹자가 쓴 등문공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대장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나라 사람 공손년과 장인은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맹자를 따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성을 내면 제후들이 또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근심을 하고, 또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 온 천하가 조용하니 그들은 힘이 있는 대장부가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공손년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 전쟁이 일어나고, 공손년이라는 사람이 조용하면 나라가 조용하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대장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맹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그게 무슨 이건 제가 지금 의역하는 겁니다. 야, 그걸 갖고 무슨 대장부라 그러겠느냐? 그런 건 대장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대장부입니까? 얘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거기에 보면 장부가 처음 성인이 될 때,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 성인이 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리고 여자가 딸이 시집을 가면 어머니에게 그 시집 가는 딸에게 교훈을 준다. 뭐라고 교훈을 주느냐? 딸을 전송하면서 시집을 가거든 시부모에게 존경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런 말 하면은 하여튼 간에 저는 시부모에게 존경을 다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왜 이 모양이 됐는지. 하여튼 간에 존경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항상 경계하여 남편에게 어기는 일이 없게 해라. 여자들도 잘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기는 일이 없게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순종하는 것은 뭐냐? 도리다.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대장부라고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성안 내는 것, 나라의 지도자들이 화 내는 것, 그거는
장부가 하는 일이란 당연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이런 거예요. 잘 됐어요.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천하의 넓은 곳에 살면서 천하의 가장 바른 지위에 서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자, 대장부 우리가 지금 대장부는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strongman, 강한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이야기하는 이 대장부는 뭐냐?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맹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춘추전국 시대가 맹자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에 변설로 이 말로 천하를 누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거나 교활하고 또 영리한 아내를 비유해서 통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대장부는 천하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천하의 큰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 대장부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스트롱맨 달라요. 그럼 영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영어 성경을 표현하는 게 스트롱맨인 거예요. 대장부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게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그런 힘, 강력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오늘 맹자 이야기 하니까 무슨 또 목사가 또 맹자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대장부,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아들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아들아, 너 내가 죽는다. 내 죽으면서 요 남기는데 너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부가 뭐냐 이거죠. 그 대장부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이 뭡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나 이제 죽는다. 내가 너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그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3절 보세요. 그 대장부는 3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대장부가 뭐냐? 힘으로 하는 게 대장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솔로몬에게 야 너 이제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 야 이제 너 총칼 들고 나가 싸워서 이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야 너 대장부가 되어라. 그 모름지기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그리고 증거를 지켜 행해라. 그게 대장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의를 행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선의후리 들어보셨어요? 선의후리 무슨 말이죠? 선의 선은 먼저 선자예요. 의는 옳을 의 무슨 말이에요? 선의 먼저 의를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후리 후는 뭐예요? 나중 뒤에 리는 뭐예요? 이익 무슨 말이에요? 후리는 나중에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의 후리는 먼저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말이 무색하죠. 그죠? 요즘 이 말이 무색합니다. 예. 선의훌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예. 이 조선의 개성 상인들은
이런 선의후리라고 하는 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의후리.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상인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조선 상도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록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더라도 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 사람 잃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돈도 잃어버리고요, 명예도 잃어버리고요, 뭐 물질도 뭐 다 잃어버려도 사람은 안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 잃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 잃는 게. 근데 특별히 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사람을 안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이익은 잃어버려도. 근데 요즘에 최고의 경영 철학이 뭐죠? 기업의 경영 철학이 뭐예요? 오직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사람은 잃어도 이익은 잃으면 안 된다. 이게 경영 철학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업의 경영 철학이 기업에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요즘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똑같습니다.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 수단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윤 추구. 의는 뒷전이고,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은 뒷전이고, 뭐예요? 돈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익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기업을 해도 먼저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기업을 해도 옳은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이익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의를 행함으로 하는 거다.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진정한 의가 뭐냐?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들, 그것들이 진정한 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라는 겁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진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뭐예요? 거짓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속임이 없이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일을 생각하는 것,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은 의로운 것 자체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일에는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왜?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테니까.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행동하면 결과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롭게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니까 어떤 힘, 물리적인 파워, 에너지 이런 걸 생각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장부가 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를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의로운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의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 행하는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부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